안녕하세요. 글라레스 선교 수도의 주바로 수사입니다. 이번 주는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다그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과 zakhe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zakhe오라는 세간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zakhe오는 키가 1m 한 50 미만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볼품도 없고,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zakhe오를 매국노로 보는 거예요. 죄인 중에서도 그렇게 최고 큰 죄인이죠. 왜 그러냐면 세금 징수 책임자니까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00원 거두려면 1,100원 걷어가지고 100원은 자기가 삥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로마 앞잡이죠. 그러한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를 쳐다보시고 zakhe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묵겠다. 그러니까 zakhe오가 성서에 보면은 얼른 내려왔다고 그래요.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에 모셨습니다. 집에 모셔가지고 한참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때 율법학자나 대사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죄인 집에 애언자라는 사람이 묵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빈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zakhe오는 그날 처음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예수님한테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저거 손가락질하고 취급도 안 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런 애언자가 이렇게 zakhe오 입장에서는 불러주니까 사람 이런 구실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할 거는 예수님께서 zakhe오를 부를 때 그냥 야 zakhe오야 내려와 이렇게 땅 쳐다보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서는 올려다 보시며 zakhe오를 불렀다. 하느님이 인간 같지도 않는, 사람 취급도 못하는 그 zakhe오를 올려다 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 너 내려와. 내가 너 그 집에 묵을게가 아니고.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사람을 얼마나 밑으로 내려쳐보고 함부로 합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올려다 보셨다는 거예요. 올려다. 근데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보잘것없다 해가지고 내가 눈을 밑으로 내리깔고 쳐다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들여다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zakhe오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음식을 먹다가 주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모은 재산 절반을 주님한테 줄 테니까 주님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고맙다. 아, 네가 마음을 착하구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케오는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침묵할까? 내가 이 아깝게 모은 돈을, 재산을 절반을 준다고 그러는데도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자 자케오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뭐를 깨달아? 자기가 세금을 거두면서 더 걷고 등쳐먹은 것이 생각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을 등쳐먹었다면 이 시간 이후로 내 갑절로 배상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제서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케오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자케오는 그날 알거지가 된 거예요. 내 값을 갚아주고 나면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온 가족을 통해서 자케오와 연결된 사람은 다 구원에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저 사람은 왜 죄인 집에서 묵어? 그 안고하고 고집스러운 인간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케오는 그날 주님을 만나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렸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돈을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기증하고 좋은 데 쓰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고 지키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아무것도 다 똑같습니다.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죽음은 똑같이 다가오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판자 쪼가리 4개 하고 남이 입혀주는 옷 한 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그것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혀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다면 천상의 창고에, 하늘나라의 창고에 저금을 해야죠. 거기다 저축을 해둬야죠. 하늘나라의 저축은 어떤 걸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이런 것들은 전부 천국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저도 수도 생활하면서 작지만 누가 이렇게 달라고 오고 어려움을 사용하면 가차없이 줍니다. 왜? 그거 내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것이 죽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은 그분들한테 한 자선행위, 사랑의 행위만은 천국에 쌓여 있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가정도
돈을 막 모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어렵게 하다가 나중에 죽고 나면 돈 때문에 싸움하는 그런 광경을 많이 목격합니다. 심지어 자식들을 신앙을 올바로 못 키워 놓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그 부모가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돌아가시니 수사님 꼭 저 죽고 나면 와서 미사해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잖아요. 아들, 딸들 연락 안 합니다, 저한테. 왜 안 할까요? 부르면 돈 줘야 하고 미사임을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워가지고 왜 그렇게 살을까요? 부모한테 배우기를 그렇게 배운 거예요.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거울입니다. 그때 세상에 있을 때 돈을 절반을 써서라도 자식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 놓고 돌아가셨다면 재산도 절반 지키고 신앙도 물려주고 이렇게 양쪽을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움켜쥐고 있다가 나중에 딱 벼락을 맞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식들은 돈 가지고 재판하고 난리들 치고, 제가 아시는 회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어마어마하게 부자셔요. 근데 아들이 딱 하나예요. 그래서 외삼촌하고 무슨 그 공장을 하는데 부모가 딱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들이 외삼촌을 가장 먼저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장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딸이 하나 있는데 뭐 3만 평인가 뭐 땅을 하니까 엄청난 땅을 그 딸 앞으로 해놨나 봐요. 아들이 그거 너 혼자 먹냐고 재판하고 지금도 난리를 쳐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 많은 셀 수도 없는 그 많은 돈, 많은 토지 아들 올바로 쓸까요? 절대 그렇지. 지금 하는 행위를 보면은 올바로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유산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께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을 안 가지고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면 이렇게 깊은 하느님의 사랑 또 하늘나라의 보물 이런 걸 알까요? 저도 똑같이 세상에 휩쓸려서 같이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유산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또 수도자의 길을 걷게 되고 또 이 수도자의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적으나마 이렇게 다 도움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준 부모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신자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해요. 저는 어떤 신자든지 따뜻하게 받아들입니다. 저하고는 돈이나 학벌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신자라는 그거 하나로서 저는 만족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신자들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신장이 안 좋아서 투석하고 있는데요.
많은 신자들이 먹을 거 가져오고 뭐 가져오고 매일 전화하고 걱정하고 뭐 사랑받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하느님께서 저 같은 부족한 저를 스사로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그 능력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모 어머님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머니는 항상 제 손을 잡고 주저앉을 때마다 일으키셨고 오늘 자케오의 복음을 보면서 자케오도 그렇게 무너졌는데 주님을 만나자마자 완전히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케오처럼 재산을 다 주님께 바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치신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고 병든 자들을 내가 능력이 있다면 도와줘야죠. 보자와 나자로를 보십시오. 보자가 잘 살아서 지옥에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너무 보자해서 지옥에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나자로가 종기투성이 그렇게 얻어먹으면서 얻어먹을 수가 없어서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잖아요. 그런데 개가 와서 종기를 핥았어요. 부자가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가난하고 아프고 병든 자를 애면한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 복음을 자케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케오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케오한테 한 행위를 보면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케오를 올려다 보셨죠. 성서에서 그렇게 올려다 보셨다. 우리는 내려다보고 살지만 주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올려다 보시고 죄인 집에 묻겠다고 자케오가 초청한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발을 내디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쳐다도 안 보는 인간 집에 하느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묵겠다. 우리도 그런 자세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싫은 신자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신자들, 그런 신자들을 신자가 아니라도 그런 해모스러운 그런 분들을 만나면 내가 먼저 다가서고 있는지, 나는 애면하고 있지 않는지, 나는 피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그게 잘못됐으면 발라야죠. 자케오처럼. 자케오가 재산 절반을 준다고 했을 때 주님은 침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돈하고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가 다 준다 해도 창조주 마음에 들까요? 마음에 딱 드는 거 하나는 뭐예요? 바로 회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케오가 뭔 회심을 했어요?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땡겨 먹은 것을
다 토해내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헤매고 살다가도 바른 길로 오시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그런 하느님을 믿고 우리가 그분 제자네 아들이네 이렇게 한다면 우리 역시 주님의 삶처럼 우리도 닮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없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구걸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결국에 하늘나라에 보아라는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주위에 이렇게 돈 있는 분들이 많은데 보면은 굉장히 사람을 약을 올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로는 중국 선교하는데 제가 뭐 500만 원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로 하는 사람 아직까지 돈을 줘본 사람이 없어요. 봉헌한 사람이 없어요. 말 안 하고 묵묵히 작은 돈이지만 주머니에다 넣어서 선교하십시오. 이런 분들의 돈이 모아져서 성당을 짓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화를 쌓을 일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가 있어야 남을 도와주고 뭐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거 하나에 감사하고. 며칠 전에 서울에 갔는데요. 지하철 이렇게 타서 앉아 있는데 한 4살짜리 아이가 엄마하고 와서 지하철을 탔어요. 탔는데 다들 그 아이를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젊은 엄마가 아이고 할아버지가 이거 일어나시면 어떡하냐고 해서 아이 괜찮다고 애기를 앉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나보고 할아버지 감사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 아이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 이렇게 해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거예요. 작은 거죠.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지하철 같은 거 타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자리 때문에 밀치고 와서 막 억지로 앉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너무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 저는 지하철 타면 항상 주위를 한번 둘러봐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그분 앉혀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돈 없이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길이에요. 버스 맨 앞에 탔는데 그 의자 옆에 문 옆에 탔는데 할머니가 짐 가지고 낑낑 메고 오면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얼른 내려가서 같이 들어줘야죠. 이런 것들. 우리가 선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돈 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나누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굳어버린 거죠. 옛날에 저희가 시골에 살 때는 이렇게 동네가 이렇게 있으면 동네에서 좀 밖으로 이렇게 나가면 얻어먹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얻어먹고 사시는 분이 동네는 절대 안 들어와요. 구걸하러. 다른 동네에 가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이
옛날에 교육을 그렇게 시켰어요. 저희한테. 동네에 무슨 잔치를 하게 되면은 너 가서 저희 가서 그 다리 밑에 가서 그분들 어른들 모시고 와라. 오시라고 해라. 그러면 우리가 가요. 가서 모셔다 주고. 우리 어머니 제사 같은 거 음식 준비하면 끝나고 나면 소반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갖다 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서로 갖다 주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내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 폼 잡잖아요. 내가 갖다 주는 그걸로. 철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동네 아이가 다른 동네 아이들이 그 아이를 때리면 우리가 집단으로 같이 싸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문화를 가지고 우리 한국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서양 문화하고 이런 게 들어오면서 교육 과정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소멸돼 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지하철 타면 다 의뢰이 자리 양보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쳐다도 안 보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케오를 닮아서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있으면 좀 나눕시다.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저 나라로 가지고 갈 수만 있으면 다 모으죠. 어차피 못 가져가는 거, 어려운 사람들 주어서 희망을 주고 그 희망이 좋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선한 마음이라는 것이 그 선한 마음으로 돌아오기까지 힘들지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면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케오가 회심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값질로 다 갚아준다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자케오를 통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 얼굴을 봐야겠어.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있어. 그런 열정,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그런 믿음,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 저기 하면 성당도 안 나가고, 주일도 하고, 낚시하러 가고, 놀러 가고,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확고한 믿음 안에서 자선은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많이 나누어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찾고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